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야곱, 본업을 붙든 삶이라는 자료가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이 그 먼 타향, 하란에서 보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듣는 시간은 아니고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뭐랄까 정말 파란만장한 경험 속에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네, 그 본질이 뭔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거예요. 야곱 이야기가요, 그저 오래된 기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또 결국 어떤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 보고서 같다고 할까요?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궁금한 지점은 이거 아닐까요? 그 속임수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악독 고용주 같았던 외삼촌 라반 밑에서요.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와는 다른,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야곱이 왜 그 먼 하란까지 가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짚어보죠. 이게 단순히 뭐 좋은 아내를 찾는다거나 성공하려고 떠난 이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이삭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 네, 그 언약을 이어가야 한다는 아주 분명한 사명. 이걸 이 자료에서는 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본업을 가지고 떠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딱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을 하죠. 성경 기록을 보면 그 7년이 야곱에게는 꼭 며칠같이 아주 짧게 느껴졌다고 해요. 네, 그렇죠. 가슴 뛰는 목표, 뚜렷한 삶의 방향성이 있으면 힘든 시간도 정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사랑의 힘도 컸겠지만 더 깊이 보면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위에 있다는 확신? 사명감 때문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닥칩니다. 7년 약속한 시간이 딱 끝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잔칫날 밤에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의 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이죠. 네, 명백한 속임수죠. 그리고는 라헬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으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총 14년이네요. 네, 총 14년이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고 그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 상황입니다. 명백한 사기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선택이 참 놀라워요. 그는 이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물론 뭐 그것도 이유가 됐겠지만 이 자료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에 온 진짜 목적,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다는 자신의 본업,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라반의 그런 부당함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속으로는 뭐 엄청난 갈등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손해나 당장의 억울함보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 위치를 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이거 완전히 미치는 장사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 특히 인내와 신뢰가 아주 깊이 단련되는 중요한 기회가 된 셈이죠. 어쩌면 또 과거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들의 여정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를 얻게 되죠. 하란에서 무려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이들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막내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지만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갈등도 많아 보이는 그런 가정사인데 이 자료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야곱은요, 자신의 생업,
그러니까 목축 일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요. 맞아요. 그냥 시간만 보는 게 아니죠. 네,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의 삶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은 직후예요. 네, 그때부터죠.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은 더 이상 하란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이미 진짜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이제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뭐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였겠죠. 아, 그렇죠. 야곱 덕분에 엄청 부자가 됐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그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품삯 계약을 제안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데요. 야곱이 제시한 풋삭 조건이 아주 독특해요.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들만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합니다. 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런 소위 잡종들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라 라반에게는 뭐 손해볼 거 없는 제안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라반은 역시나 겉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하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척합니다. 뻔하죠. 네. 하지만 뒤로는 또다시 교묘한 속임수를 써요. 계약이 딱 성립되자마자 기존 양떼 중에 있던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검은색 가축들, 이걸 싹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려요. 아예 빼돌린 거네요. 네. 그것도 야곱의 양떼와 무려 사흘길이나 되는 먼 거리로 떼어놓습니다. 야곱이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챙겨갈 가능성을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하려고 한 거죠. 정말 치밀하고 악의적이에요. 정말 그렇죠. 라반의 속임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야곱이 나중에 회상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였다고 하거든요. 10번이나요? 와. 네,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남은 건 이제 정상적이고 흔한 주로 흰색의 양들 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가 많이 태어날 확률은 극히 낮죠. 야곱의 계획은 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야곱이 정말 귀하고 불가사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러니까 아몬드나무죠. 그리고 신풍나무, 플라타너스,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양들이 물 마시러 와서 교미하는 그 개울가 구유 앞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리고 양들이 그 무늬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새끼를 배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이걸 뭐 감흥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솔직히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맞아요. 나무 껍질 무늬 본다고 동물의 유전 형질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어찌 보면 좀 미신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몫으로 약속된 바로 그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들을 심이 많게,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게 얻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심이 많게? 네, 매우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강조까지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번성의 진짜 이유가요, 야곱의 그 기발한 번식 기술이나 어떤 신비한 자연 법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 방법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야곱의 추측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확인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이요? 네, 하나님이 내 외삼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나는 그의 가축들, 즉 내 몫이 되어야 할 것들을 그에게서 빼앗아 내게 주었다고 선언하세요. 와, 내가 내게 주었다. 네, 라반이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 편에 서서 그의 정당한 목,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챙겨주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방법이 통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절박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보는 편이 훨씬 타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이상한 행동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이 자료는 바로 본업이라는 키워드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에게 생업,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양치는 목축업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진짜 본업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의 본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바로 그거였다는 설명이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야곱은 하란에서의 삶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안정을 찾아갔어도 거기에 완전히 안주하거나 거기를 최종 목적지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늘 돌아갈 생각을 했죠. 네, 라반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의 진짜 정체성과 사명, 즉 본업이 뭐지? 이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목표의식이 늘 살아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생업과 본업의 구분,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 이게 야곱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생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활동, 직업이나 사업 같은 걸 의미한다면 본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사명을 뜻하는 거고요. 아, 생업과 본업.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 활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야곱은 생업인 목축에는 정말 성실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본업인 가나안 귀환과 언약 성취라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생업의 성공을 통해서 본업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생업의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업이 우선될 때 생업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원리랄까요? 와, 본업과 생업, 이 관점으로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결국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업, 그러니까 궁극적인 부르심과 목적에 충실하려고 정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업, 즉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생활, 사업, 재정적인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약속 말입니다. 네, 그렇죠. 때로는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즉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는 생업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관점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사업상의 어려움 같은 게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분만의 완전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본업을 붙드는 삶의 핵심이다. 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희는 창세기 30장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생업과 본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야곱이 그토록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 즉 하나님 안에서의 본업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업까지도 책임지시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업은 지금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본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혹시 저도 모르게 이 생업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작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본업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업과 본업의 건강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게 숙제겠네요.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이야기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